오늘 말씀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님 기회만 되면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드님 결혼하시면서 또 기쁜 소식으로 한국 잠깐 방문하실 때에 제가 급히 연락드려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 또 기대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멘토로 두고 있는데요. 한 분은 저희 최한건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현재 지금 태교회 빛가소금교회 김한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멘토를 삼는데,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저 또한 경험하기를 참 이분들 삶 가운데 예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분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하십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나 달란트, 이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분들의 삶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콩고 선교사 윤성훈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대표해서 윤성훈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이 좀 이렇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삶을 나누기 전에 왜 십자가 대접이란 말씀 제목을 가졌는지 함께 잠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삶을 축약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의 농도가 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완전히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특별히 이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앞에 7절서부터 11절을 같이 묶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해라,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1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발 좀 너희들이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좀 찾아. 그리고 그것을 좀 두드려.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나한테 좀 요청할 수 있겠니? 그 좋은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고 그걸 좀 계속 구할 수 없니? 계속 그걸 찾을 수 없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기도 훈련시킬 때 많이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찾고 원하는 거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대접받고 싶은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시간이 좀 축약하고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오니까 막 뭔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점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꽉 붙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은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뭐라고요? 네, 죽음과 다시 사심을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림보다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그림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로마서 5장 8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죽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함께 주셨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셔야 했을까요? 우리 최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 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다 자기 하나님을 섬겨요. 물론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신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사랑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미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으면은요, 받은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농도를, 사랑의 농도를 확증하고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왜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선물, 이 완전하신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스스로 죽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하고 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죽음으로 넘기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멘입니다.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즉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바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명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상은 우리는 흙을 빚어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사람에게 장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는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즉 원래 있었던 그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사단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 생명을 죽음으로 넘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오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길 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통해서 꿈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고치시는 게 아니죠. 다시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됐다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 농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옛 생명, 즉 마귀의 자식과 같았던 그 생명을 끝내셔야 됐는데, 그 끝내기 위해서, 즉 옛사람, 옛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육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끈적끈적한, 세상에서 떠나면은 죽어버릴 것 같은,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 이 주를 욕심과 탐심 이런 것을 놓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육신의 이 생명에 대하여, 끈질긴 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것을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완전하신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이 어느 날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내가 애쓰고 나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나 죽을래 죽자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했구나.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세대를 통과하고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종말론적인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육체, 세상에 대한 모든 소속되어져 있었던 내가 죽음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이 좋은 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중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그건 일시적일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명이었었다고요? 마귀의 생명, 사단의 생명에 소속되어져서 그냥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는 한 그래도 사람인데 아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옛 생명이 완전히 사단과 함께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이 완전한 십자가의 대접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다시 승천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실제되어지면 그 다음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전에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존재하세요.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심령 안에서 그것이 아멘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춤춰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 창조 질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해요.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변화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시만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던 시각을 잠시만 돌아보세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욕심이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주목할 때, 이런 내가 죽었지.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 죽었지. 그 믿음을 선포하는 즉시 우리 심령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대접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목회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 삶을 끝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랬냐면요, 제가 세상 반, 그 다음에 하나님 반,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목사였기 때문에 좀 재밌게 표현드리면 딱 지옥 갈 만한 목사였었던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연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열심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 알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을 들여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 기도의 제목들은 뭐예요?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게 되면요, 자기 것을 다 쏟아버려서 다른 사람을,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삶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의 교회, His Church.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몸,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몸을 단련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단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들에게 체력을 단련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유가 뭐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진짜 이야기,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어색한 사람 보고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대접을 받은 공동체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요, 저 윤성원과 또 김경희는 이런 십자가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언제 이런 십자가의 대접을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만 잠깐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졌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큰일 났다. 나 지옥 갈 목사다. 뭐 아내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아내는 저희 어머니 그 병든 와중에 있는 어머니 똥 기저귀 다 치워주면서 부모 그 사모를 했으니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동부 가르치죠, 전도하죠, 그리고 또 교인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아무리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낸다 할지라도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신이 우울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 가운데 현실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이 왜 그래요? 아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살아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왜 칭찬을 안 하겠습니다. 야, 사모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거기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에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앞에서는 설교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이중적인 그런 목사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내미셨다 그 말입니다. 너 스스로 살 수 없어. 죽고 싶지? 너 스스로 죽어도 너 죽으면 지옥 가. 그거는 믿어지겠더라.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지옥 가겠다는 게 믿어져.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대접이었어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실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실제되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대접을 받은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자녀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 십자가의 대접을 받은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목사님하고도 예배 전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옛 생명, 탐심,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넘기는 일은 마지막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을 주님 앞에 넘기는 일들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는 시간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무슨 숙제가 남아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못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요,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 한 발을 못 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고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은요, 아프리카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강 유역에 있고요. 수도는 킨샤사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23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인구는 1억이 넘고요. 그리고 1인당 GDP가 700불,
우리나라는 몇 불이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GDP? 예, 2만 불. 2만 불에 비하면 저 나라는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또 광물도 많아요. 자원이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생활하는 수준은 70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요 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서쪽 나라가 저렇게 아프리카 중앙에 차지하고 굉장히 큰 넓이로 차지하고 있는데 서쪽은 닌갈러를 주로 쓰고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쪽 동부는 스와힐리어라는 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와힐리어를 쓰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그리고 밑에 잠비아 일부분까지, 그 다음에 콩고, 루안, 부룬디란 나라도 스와힐리어를 쓰고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종교는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의 95%가 기독교인들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에 60% 이상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자생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 민간 신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기독교 안에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자생 기독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네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다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3.2%밖에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카톨릭 그 교인들은 남미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종교의식도 행하고 부활절도 지키고 사순절도 다 지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교회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슬람, 무슬림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 수도 킨샤사와 고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고마시인데요.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차로다는 갈 수가 없어요. 차로다 한 3달 걸린다 그래요. 길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비행기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네, 비행기로만 갑니다. 비행기로 3시간 정도 걸려야 수도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고마시 모습인데요. 제주도 비슷하죠? 예, 실제로 여기 화라산이 있습니다. 이 화라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화라산 중심으로 지금 화산 폭발 2002년도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지금 세워진 이 도시는요. 2002년 폭발 이후에 이렇게 화산석이 한번 지나간 그 위에 건축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15년, 22년 됐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 위에 지금 새로 지어진 도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마그마가 분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저녁 때만 되면요. 여기 요 위에서 이 밑에서 그 마그마가 끓고 있었기 때문에 빨갛게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멋있다고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폭발할 줄 몰랐죠. 그리고 막 사진이 가장 강렬할 때, 야 오늘따라 붓네. 그래가지고 카메라 해가지고 막 줌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딱 6개월 후에 뻥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이 화산은요 매우 가장 위험한 세계에서 가장 물처럼 내려오는 그냥 천천히 어디죠? 그 하와이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화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 물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 화산이었는데 분출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쪽으로 터져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불꽃이 앞에 이렇게 막 밀고 나올 때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끄트머리가요 자그마치 1층 높이입니다. 1층 높이.
1층 높이로 막 이렇게 밀고 나왔던 그 현장에서 당시에 KBS2에서 저한테 리포트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여기는 콩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그 현장에 또 있었고요. 또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지역이 좀 혼란한 지역이었었는지 좀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먹는 주식은요, 우갈리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것은 옥수수 가루를 입반죽한 것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고 우리나라 쌀 같은 것이죠. 쌀도 먹습니다. 그러나 쌀을 점심 때 먹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우갈리하고 이렇게 야채를 끓여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국민의 한 80%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우갈리를 요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죠. 저는 냄비에다 물을 끓이다가 옥수수 가루 넣어서 막 돌리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시루떡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국물이랑 같이 먹고 간혹이지만 요거는 이제 요 수준이면요 파티 결혼식 때 이런 음식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한번 이런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갈리 먹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감사하게 주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셔서 뭐 너희 잘 먹고 말씀 먹어라. 너희들이 말씀 먹는 것만큼 잘 먹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말씀 먹는 것만큼 잘 먹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 3끼씩 거의 거르지 않고 공급해 주셔서 살고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기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생선도 먹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을 모든 사람이 먹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위 한 10% 안에밖에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나머지는 전에 보여드렸던 우갈리 요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제 거의 식사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네, 이것은 그 나라 돈인데요. 이 돈에도 왜 이렇게 노동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이 돈에다도 이런 그림들을 좀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저희 한화는 1불에 US 달러 1불에 지금은 한 1,400원 정도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올려서 1,4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처음에 갔을 때는 900원이었거든요. 900프랑이었는데 지금은 2,500프랑이 됐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뭔가 국민들이 아프리카도 이런 화폐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있고요. 저희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즉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날마다 우리들이 점검하고 이게 너에게 실제인지, 그래서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드러내 주시면 그것을 바로바로 십자가로 달려나가 다시 예수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그렇게 보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허락된 환경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이 현재 발생한 난민만 10만입니다. 10만. 원주 시민이 얼마나 그랬었죠? 원주 시민이 한 10만 되나요? 35만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난민이라 그 말입니다. 원주 시민은 막 다 이렇게 큰 집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이 없이 이런 데에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상황은 내전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콩고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콩고 안에 있는 여러 종족끼리 싸워서 외부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이런 내전입니다. 그런데 종족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종족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옆 나라에서 왔어요. 옆 나라에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민족
그 말살 정책 때에 큰 슬픈 일들이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망친 사람들이 콩고로 도망친 거죠. 근데 도망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른 종족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같이 막 묻혀 살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때 죽였던 종족이 지금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피해가 오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살기 위해서 시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집을 이렇게 나무로 다 지어야 되고요. 저 조그만 텐트도 아니죠. 우리나라 텐트 그 뭐 좋잖아요. 그런 텐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닐로 같은 거 이렇게 비닐로다가 이렇게 뚜껑 씌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많은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사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 모습도 아니고요. 그 저희 공동체를 주님이 말씀 기도에 저희는 집중하고 싶은데 말씀이 실제되어진 저희 공동체에게 섬기도록 저희가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섬기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들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이 대접이 완전하신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저들에게 정말 100%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대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이 거리감이 생겨서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요 십자가의 비밀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우갈리 그릇에다 해가지고 먹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금 하더라도요 같이 먹어요. 자기 집에 없으면 불러서 먹어. 그냥 오면 쫓아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이웃하고 이웃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회복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다 퍼주면서 나눠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양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반드시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요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투코 파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 말인데요. 투코 파모자. 예, 우리 함께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투코 파모자. 아이들도 이렇게 먹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한번 질병이 돌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질병에 노출돼서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한테 이 물탱크라든지 NGO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섬기고 있고요. 아이들이 물 떠오고 있는 거 보시죠. 대부분이 물 떠러 온 이 사람들은 아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질병으로 향토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들어와서 섬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뭘 할까요? 가서 예배 드려줍니다. 저희들 저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조그만 앰프 하나 들고 가서 현지 노래로 찬양하라면 저 속에서 그 와중인데 저 와중인데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요.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하던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난민들을 확 밀어넣으셨어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이곳에 저희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일날 되면은 싹 치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저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는 거기 목사님이 최근에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심겨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심겨움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힘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난민촌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고요. 이것은 그 전에 생긴 난민촌인데 보시는 화면에 이쪽이 이제 아까 보셨던 니라공고가 있는 산인데요. 그 밑자락에 넓은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난민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차로 10분입니다. 차로 10분. 차로 10분 동안 가도 난민촌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저곳에 다 모아놓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태양광도 설치해주고 이런 섬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난민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새로 지은 성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전을 허락하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입니다. 네. 이런 난민촌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 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트리스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귀한 헌금들이 보내져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 나눠주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 곳까지 해서 티켓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한해서 막 나눠줬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막 오셔가지고 우리한테도 달라고 막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저희가 머물고 있는 현재 그 어려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저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첫 만남인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짐을 막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기도에 동역하기를 제가 요청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알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에 닿는 대로 이렇게 이게 그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또 초점을 맞춘다면, 고마시에 개신교 최초의 유치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어디서 났냐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귀한 헌금이 보내졌어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거기 혹시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전에는 없었죠. 물론 생각만 하고 있었고. 있죠. 대답하고 그림 그려내고 그 다음에 현지 교단에 요청을 해서 땅을 얻어내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센터를 저희들이 졌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 지은 그 땅은 저희들이 산 게 아닙니다. 현지 교단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이렇게 무료로 주셨어요. 무료로. 언제까지 쓰냐? 저희들이 거기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런 좋은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주신 장소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자동차 공업소로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치워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고, 중가운데 저렇게 큰 7m에 7m 되는 교실 3개, 그 다음에 사무실, 도서실, 그 다음에 식당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근데 저걸 왜 주셨다고요? 저희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현지 교단에서 줬을까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현지인들이 다 알거든요. 현지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기꺼이 조건 없이 저 땅을 내주시고 또 유치원, 다음 세대를 섬기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듭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사단의 생명에 묶여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들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든 건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것이 완성되게 되어지면요, 저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 복음학교도 할 것입니다. 뭐 다용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런 용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교사를 선발하게 되고요. 이 교사나 원장은 현지인 중심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을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선발되어져서 그 다음에 기자재와 용품들이 준비되어지면 내년 9월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비전이 있으시죠? 네, 반드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으면요,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요.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저희 고마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 공동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센터 모습입니다. 그냥 대지만 550평. 그런데 이것을 현지 교단에서 저희한테 쓰라고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명의, 저기 보게 되면 이 형제가 에녹이라는 형제인데요.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새를 들어서 살았는데 그 새 들어 사는 집에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하고 그 동생하고 같이 두 명을 데리고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고요. 그 이후에 2년 후에는 이렇게 6명의 지체, 그러니까 7명의 지체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저희들이 보기 좋아서 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뽑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한 지체들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부모들과 목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고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다음 세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지체들이고요. 그리고 건축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담을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준비된 재정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저희하고 깊은 관계가 없는데 들으시고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큰 공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만들고 거기서 용접하고 해서 지은 건물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땅을 내주면서 현지 교단에서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이곳은 선교사가 살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2002년도에 폭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선교사 집이 싹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선교사 집을 먼저 짓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세를 주고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세를 줄이면서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래서 이걸 먼저 지으라고 요청을 해서 먼저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당하며 할 것 없이 우리 지체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지어진 건물이 이런 건물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형제동, 저 오른쪽은 이쪽은 자매동, 저 오른쪽은 형제들. 그래서 위에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삽니다. 계속 상주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살고, 밑에는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섬길 때 이곳에 이제 기숙사 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50명이 동시에 먹고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시에 자고, 그런 시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센터를 섬기고 있고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우리 공동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은 이제 훈련생들 빼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만, 거기서 기숙하는 사람들만 같이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선교사님이 하루 들리셨는데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또 저희들 돕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해서 찍어놓은 사진이라 함께 사진을 한 장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돌아가셨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만 지금 남아서 있고 지금은 내전 중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이 3개월 동안의 일정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나머지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예비 선교사들은 그렇게 한 10명만 지금 현재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공동체, 식탁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청년이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복음을 가르쳤고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청년들한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런 연극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러고 보니까 흑인이네. 예수님 분장이지만 저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저녁은 항상 저희들이 같이 요리에 참여해서 밥을 먹고요. 이렇게 말씀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에 2번 항상 정기적으로 저희는 예배를 드리죠.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복음 스타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실제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오락도 하고 또 생일 축하도 하고 그리고 체육 활동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밑에 앉아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복음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라 그러면은 뭐 한국의 복음학교는 좀 다르고요. 어쨌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의 축제였죠. 여러분, 이 앉아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교인이 뭐 500명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니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복음을 듣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사는 분들이요. 집에 가서 설거지합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나서는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할까요? 제가 11조를 떼어먹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중적으로 살았던 목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저하고 똑같이. 복음 앞에서는 이 빛비침이 있으니까요. 어둠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묻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지긋지긋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자 그냥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시죠. 그리고 저희들도 말씀을 받았으니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에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저기 지금 사진 찍고 폼 잡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교사들이죠. 특별히 우리 요 선교사님은요, 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 이 납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반군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보통 납치가 되면 거의 90% 이상은 죽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가가지고 야 빨리 옷 입어 이렇게 했던,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이상하게 아울지치를 가는데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갖고 온 거였어요. 너 이거 약속의 말씀 맞아? 그랬더니 나 이거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진짜 묶였어요. 그러니까 납치가 돼가지고 3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무에 이제 자신이 묶여가지고 있고, 앞에 이렇게 자신들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 자기가 움직여도 주목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손이 수르르 풀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나무 뒤로 살살살 숨었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뛴 거죠. 그 산을 자그마치 3시간을. 이 과정은 진짜 얼마나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입증하시기 위해서 많이 일하셨습니다. 물론 이 형제는 낙심했죠. 왜 그러냐면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예수 계세요. 그런데 총이 옆구리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나 진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없더래. 뭐가 죽었어요 그때? 육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 예수,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라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가 선교사 아니라는 거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지체가 가가지고 너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살려준 거 아니겠어? 그때서야 이 형제가 정신이 번쩍 나고 다시 이제 불뚝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어른들한테 또 말씀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만 전하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안 전해졌는지 지금도 저는 그게 이상해. 왜 그랬을까요? 기복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잘 살려고 하는, 예수 믿어 행복하려고 하는 이게 이 힘드니까 그게 얼마나 들렸겠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목사님은요, 우리 청년들 좀 이 말씀 좀 들려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에 막 보내요. 그러면 막 보내면 우리가 잘 먹이죠. 일단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일이고 원초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한 발짝도 못 떼요. 한 발짝도 못 뗍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받은 이 대접만큼 기꺼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몸은 그냥 어른으로 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제 현장에 가면 말씀을 받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뒤집어지는데 아이들은요, 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네,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대접을 받은 증인이 있으면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원주시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불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아침 말씀 묵상해.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날 예배드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복음이 뭔지 또 듣고 암송하고 체크하고, 그리고서 이런 그 연극도 해요. 본문 하나 딱 주고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연극 만들어 봐라. 얘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요한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극을 본인들이 만들어내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련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본문 하나 묵상해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묵상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섬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갈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여요. 3박 4일 동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은 지체들이에요. 아프리카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곳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타겟을 가져.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거 주세요. 아니 그건 나중에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 흔들리지 왜곡되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그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언제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모든 일들에 연합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네. 이들은 한 번 갖고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다 또 들어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도 5년 6년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목사님 설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 그냥 약간 그 바카스 같은 거지, 자양강장제 같은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가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그 작은 최 목사님은 자양강장제, 큰 최 목사님 그 말씀은 그 아주 그냥 엑기스. 네. 자, 이 5명의 선교사는 5년, 3년, 최소가 3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고, 저희들이 강요를 하겠어요? 너 선교사 하는데 할래 안 할래? 그런다고 선교사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너 선교사 하면 내가 장학금 대줄게. 그렇게 유혹한다고 얘들이, 이 지체들이 자신의 삶을 깨트리겠어요? 내일의 삶을? 파란만장한 내일을요? 다 18, 19, 20, 21, 22이에요. 20대 초반입니다. 내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제일 힘들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니? 내일이. 내일을 모르니까. 전도서에서도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내일을 몰라서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게 내 안에 심령이 실제되어지면 뭐 안 먹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좀 괜찮고 안 입어도 좀 괜찮아요. 이것은요, 이 옷은 다른 사람이 해줘서 입는 거지 제가 돈 주고는 잘 못합니다. 그 학생 부모님이 이제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따르는 제2기 선교사들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에 5명은 세워졌고요. 그렇게 세우자, 우리가 선교사로 세우자 현지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하겠다. 그래서 현지 교회 선교사이면서 헤브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비 선교사로 지금 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옴이라는 자매가 자신은 좀 밖에 나가서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나갔다가 그 밖에서 대학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언제 제일 기뻤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에서 생활했다.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다음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올 때 아버지한테 각서 쓰고 왔어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학자금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도 고약하시지. 너 여기 사인하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버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서 공동체로 왔어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버지 대신 우리가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옴이, 그래서 4명이 앞에 있는 3명과 4명이 지금 예비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저희들이 이제 저희는
이 사람 살리는데 교회 폐허가 참 멋지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몸된 교회는요, 사람을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교회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그 현지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돕게 됩니다. 건축을 처음서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하는 건 아니고 하다가 못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처음서부터 땅 사갖고 다 해주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목회자가 거만해지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씩 쌓아가던 건데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죠. 네, 이렇게 이쁘죠? 특별히 이 교회가 마지막 지은 교회인데요. 최근에 완성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 옆에 난미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희는 몰랐죠. 난미촌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다 짓고 났는데 거기 난민촌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 화면 넘기고, 네. 자, 마지막 저희 공동체 영상으로 봤는데요. 마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동체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정보를 받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또 연합하는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헬스 기구는 없지만 저희도 열심히 배드민턴도 치고 아침에 육군 도수 체조도 하고 그럽니다.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고요. 저거는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전복하는 거죠. 하나하나 깨달아 아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의 은혜가 저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다 보면 막 흥분되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마음을 강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자증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의 일부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에서 온 이 단기 선교로 왔던 우리 한국 자매들도 같이 저렇게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우리 금방 나왔던 그 자매는 한국에서 하는 영어 학교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건축 마무리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선교사님들 손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고 가던 저런 또 맛있는 고기도 먹습니다. 염소구이.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 염소구이. 저렇게 배드민턴도 좀 가르쳐가지고 엉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타가서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로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섬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젠가 게임, 이렇게 목숨을 거는, 왜 그렇죠?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기에 의미들이 부여가 되잖아요. 저희 센터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마다 이런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방부제 들어가지 않은 빵. 이거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해서 같이 예배하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마의 화산과 저희는 붙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스크루 자매가 한국에 잠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 자매도 공동체에서는 그때는 영어를 안 가르쳤고요. 선교사 집중 훈련 때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로 다 강의를 들을 만큼 금방 불어를 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대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면 잊어버리면 반드시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버리고 채찍 맞은 이유는 죽음을 선물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이 지긋지긋한 이 생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잇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죽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면 반드시 부활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때문에.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순서를 좀 맡겨주셔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잠시 사단의 생명 안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었고 사단의 모습처럼 그렇게 죄에 퍼질러 살아갔던 나 할 수밖에 없었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뜻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대접을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좋은 대접을 받은 사랑하는 햇셋 처치 위에 그리고 또 이들을 만나는 모든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